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알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알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명절을 어떻게 즐겁게 보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큰 손녀가 할머니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돈을 줄 만큼 좋은 회사에 들어갔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그 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보고 있는 저도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기뻐하는 기쁨이 참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들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제 산 소망으로 기뻐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지난주하고 비교해보면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성경 중에 정말 수준이 낮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 루터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보고 진정한 핵심이다. 정말 정수다. 성경에 엄청나게 잘 기록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겁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다 묵상을 안 했으니까 그런 감동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믿음의 정수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나요?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시아 지역에 썼다 그런 식입니다. 편지로 이루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이루를 하고 싶으냐?
베드로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엄청나게 그 능력이 있는 제자다. 이런 생각이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안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엄청나다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생각을 할 때에 지금 현재 이 나라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압제,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해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심하게 된 때는 이제 세계사의 네로 황제라고 합니다. 그때 온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음악에 이 악상이 안 떠오른다고 로마 시내에 불 질러놓고 그 불을 보면서 그 시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폭군이 바로 네로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이 불을 누가 질렀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잖아도 믿음의 사람들이 힘든데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그 핍박의 시대에 베드로가 서신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어렵고 힘든 시험을 이겨라 라고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보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형편에서 마지막 이제 편지를 써가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예전의 모습은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부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부활, 그 부활을 보면서 자기가 또 거듭났고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는 죽은 소망 가운데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산 소망을 붙들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의 특징이 나오죠. 썩을 것이 아닙니다. 더럽지 않는 거고 쇠하지 않는 유업과 연결됩니다. 산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어야지만 성도는 온전하게 기쁨에 들어간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죽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잘 알다시피 원래 본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갈릴리 초원에서 어부로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죽은 소망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산 소망이 바로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 죽은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 나라 로마 군사를 물리치고 이 나라 회복하고 왕이 되면 자기가 수제자이니까 내가 이인자로서 누려보리라 하는 그런 죽은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수제자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자기는 그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요한 제자는 뭐 어쩌냐면 예수님 앉아있으면 예수님 기대고 있고 예수님 옆에 누워있고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좀 위태하다, 자꾸 요한을 경쟁자로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죽은 소망 때문에 굉장히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수제자로서 잘 나가는 예수님 왕이 되면 나도 그 자리에 가기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가면 갈수록, 연도가 가면 갈수록 뭐라 그래요?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자꾸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고난받는다고, 나는 이제 곧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힘들죠. 갈수록 힘듭니다. 그리고 요한을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때도 베드로가 요한을 통해서 말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너는 죽을 건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베드로가 변합니다. 언제 변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변하죠.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다른 것보다 기도에 전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도구로서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 육체와 영혼이 움직이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가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본 겁니다. 아, 죽음을 이기시는 왕이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산 소망을 갖게 되니까 변화되죠. 가장 눈에 가시였던 사도 요한과 동역자가 됩니다. 둘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안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둘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도 기쁨으로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소망을 가졌을 때, 갈릴리 촌에 있었을 때, 어부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거의 소망도 없는 삶에서, 그러다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산 소망을 붙들게 되자 달라집니다. 원수 같은 경쟁자가 통역자가 되고, 그리고 죽음이 그렇게 슬펐는데 죽음은 별거 아니고, 최고 자리에, 이 땅에서 최고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최고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산 소망을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고난을 길을 가도 산 소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죽은 소망이 산 소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상속자가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디도서 3장 7절에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산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하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쁨은 시험의 기쁨입니다.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날까지
보호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어려운 시험을 너희 이길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여러 가지 시험은 옵니다.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험이 통과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걸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도 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결국엔 시험을 통과했고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믿음의 모든 사람들 너희여 동일하게 시험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이 점점 뚜렷하고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금은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 담금질을 해야지 순수해지지 않습니까? 순수해지는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순수해진다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로 연단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한번 딱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불로 연단되어질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있고 날 때에 순수한 믿음이 되고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하나님 수준에 맞는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시험이 있는데 기뻐하라. 베드로는 본인이 그렇습니다. 시험 과정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험 받은 것을 생각을 해볼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가 가장 큰 시험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갈수록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선포를 한 이후에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자꾸 어쩐다요? 죽으신다고 하고 십자가 고난을 향해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사탄 취급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수제자다. 요거를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 보고 있는데 사탄아라고 지적을 받으면 나 이제 끝났다. 예수님 제자로서 격이 떨어졌어.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자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낮은 수준이었는가를 스스로 알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이 고난으로 가는 시험을 안 받고 싶다. 영광의 왕 옆에 있는 그 두 번째 자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그 정도 수준에 가는 걸만 원하니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가는데 나도 고난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시험을 벗어나고 싶어 해서 영광의 길로 가고자 했을 때에 비참해진 겁니다. 정말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나는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의 길로 향해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아도 되는데 일부러 가장 고난이 핍박이 심하다고 하는 어디로 가요? 로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으면서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고난받는 그들의 이 로마의 핍박이 어디로 아시아 전 세계로 더 퍼져갈 것을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이와 같은 시험이 있는 자신을 보면서 주님 때문에 단단해졌음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굉장히 단단해졌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난이 주님의 가신 그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본인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된 거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내가 그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려고 내가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된가요? 잘 안 됩니다. 안 될 때마다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 시험이 주는 가장 힘든 나의 바닥 그 상태를 나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임하시는 주님의 나를 이유로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난이 올 때 이제 더 큰 고난을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고난이 있으면서 기쁨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항상 슬퍼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불로 연단하는 시험을 이기면서 주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걸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험을 통과하는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영광의 기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봤어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봤죠.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디에 나가게 되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서 영광스러움이 아닌 즐거움도 있을까요? 그런 즐거움도 있죠. 우리가 명절 때 즐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즐거워요? 명절 때는 일단 예전부터 보면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 쉬는 날이 많지요.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즐거움도 있죠. 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이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보면요, 즐거워합니다. 좋아하는 소리를 들어도 기뻐하죠. 명절 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칭찬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좋아하는 냄새를 맡아도, 음식 냄새를 맡아도 뭐 즐거워할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것을 만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은 또 좋아하는 것을 먹어도 기쁨이 됩니다. 오감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죠. 이 감각적인 기쁨보다 더 나은 기쁨은 뭐냐면 지적인 기쁨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굉장히 기쁘죠. 사실 이 감각적인 기쁨은 감각이 끝나버리면 다른 걸로 변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지적인 즐거우면 좀 더 오래 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 즐거움보다 마음의 즐거움이 더 오래 가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성취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번 명절이 저희 집안은 나름대로 기쁨이 좀 길게 갔던 이유가 그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성취를 저도 기뻐하고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니까 기뻐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했던 이 기쁨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감이든 지적인 거든 내가 좋아하는 거든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가면 점점 사라집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더 감각적인 것을 요구하고, 더 깊은 자극을 원한다면, 그게 없으면 슬프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기쁨으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즐거움을 계속 추구한다면 기쁨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말씀을 합니다. 그 즐거움을 말합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결국엔 구원받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은요, 본인만 기뻐한가요? 아니에요. 본인도 기뻐하고, 인도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되는 즐거움, 그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의 기쁨은 죽음같이 그런 급박한 상황에 갔다가 구원을 받아봐야 알 거 아닙니까? 진짜 죽음 같은 그런 고통에 가봐야지 지금 현재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압니다. 근데 죽음 같은 그 고통은 사실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죽으면 못 돌아오니까. 그 죽음의 유사한 것은 좀 느낄 수 있죠. 우리 여성분들은 애들을 낳는 순간에.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비슷하게 느낀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는 이게 가장 힘들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가면서 따돌림 당했을 때의 고통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을 벗어나는 기쁨도 죽음에서 구원받는 기쁨과 비교를 하면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죽음과 같은 고통에, 마음의 고통에 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기쁨인지 잘 짐작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두가 죽음까지 가야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8절 말씀에서도 보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면 구원의 기쁨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기쁨이 넘친다고 즐거이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도 굉장한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주변의 많은 사람의 참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광이 되는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기고 그 시험을 통해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영광이 되는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쁨을 늘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그 연단되어진 믿음을 통해서 참 소망을 가지며 산 소망을 가지며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 베드로처럼 산 소망을 갖고 구원이 점점 아버지 구원을 향하는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감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그 영광의 기쁨을 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었사니 아버지의 구원을 확증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말씀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287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